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또 교회 김장을 하고 오늘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도 함께 친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런 몸이 오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 하겠습니다. 주보나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찬송 후에 송청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록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견인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허물들, 무지하고 교만함으로 나의 의로 생각하고 말하며 나의 의를 따라서 행한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값없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본 어기인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의 선한 청지기요 신실한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과 열방에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의 모든 통치자들이 우상과 사랑과 사람의 이념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공의와 율례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전쟁과 기근이 그치고 자연재해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말 연초에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곤비치 않도록 영과 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풍성케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령께 친하자 위로해 주옵소서. 얽힌 문제들이 있다면 속히 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주에 있는 성도들에겐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암세포와 이상세포와 역한 부분이 또 다 치료되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문화의 여러 충돌과 환경의 장애를 극복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동행 역사하심으로 구령의 선한 열매들이 선교지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가 온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와 신앙 고백의 헌물들을 연락하옵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려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할 사람도 있고, 이 성탄절이 되면 하루 쉬는 날인데 친구들과 만나서,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될 것이 생각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잘못된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책을 읽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43살 되던 젊었을 때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사던 루도비코라는 공작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와가지고, 선생이요, 최후의 만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바로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은 함부로 그릴 수가 없다고,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마침내 3년 만에 이 그림의 초안이 나오게 되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친구여,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잔말이야, 저게 너무 사실적이고 인상적으로 그려져서 저 잔에 자꾸 시선이 가는데 너무 진짜 그런 잔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더니 그 다 그려진 그 그림에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잔을 그냥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어야 된다. 성도님들, 저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저 다른 것에 시선을 간다. 성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달 남겨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 전도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로 전도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전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표정이 굉장히 밝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정하시는 바로 모습이라고.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만큼 있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많은 이들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라. 왕이 그렇게 여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이 닫혔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끌어내리고 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보니까 와! 옛날에 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 아닌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분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제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요, 심지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는 심지어 미국의 UAG라는 운동이 있는데 UAG 운동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외계에서 온 초능력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수님이 이 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의 문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조금 성경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맛배기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하긴 하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동사에 나는 간다, 나는 사랑한다 이런 동사의 끝머리에 보면 그게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꼬리에 따라서 나는 간다, 혹은 똑같이 가는데 끝을 보면 너는 간다, 혹은 그는 간다, 우리는 간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동사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주어를. 근데 이 본문을 헬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동사만 해도 너희가 나타나 있는데 앞에 너희라는 대명사를 한 번 더 말하는 거냐, 뭐냐면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여, 정말 이 질문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자가 구약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히브리어 한번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하게 써진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글자 보면 마시하라고 제가 읽어지네요.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옮기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세상을 구원할 자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누구라고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백성들을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 지으면 짐승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은 대답해 보세요. 뭐 하죠?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온풍기를 한번 꺼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이고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따뜻해. 아이고 눈이 자꾸 내려오네. 한번 살짝 꺼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것. 왕은 다스리는 거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우리 장면을 보시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저는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비로소라는 말을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야, 이제부터 제자들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뭐냐? 핵심 비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파란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죽임을 당하고, 이거예요.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뒤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죄사함 받게 했는데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 왜 황소 피 드리고 왜 염소 피 드립니까? 그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간 제사장은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예수님은 무슨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드렸다. 여러분 이거 대답하신 분들은 진짜 설교 잘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일컫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버리고 끝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왜?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사흘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헛거예요. 제가 역사적 사실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3, 14세기에 중동에 이슬람이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중동에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돈벌이가 끊겨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럽 사람들은 중동 지역을 지나서 인도로 가가지고요, 향신료나 이런 걸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은 돈벌이를 했는데, 갑자기 이슬람이 중간에 딱 들어서니까 그 인도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탈리아의 모험가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스페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지구는 둔 겁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인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도 된다? 서쪽으로 가도 됩니다. 제한테 돈을 대주시면 배를 마련해 가지고 제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럼 백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많은 돈을 후원받아서 많은 선원들과 함께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구는 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드디어 인도를 발견합니다. 우와! 드디어 인도다.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벌거벗고 뛰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인도인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디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거기가 인도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미국입니다. 신대륙 미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도인 줄 알았어요. 자,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원주민을 인디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 나는 30년을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물을 드리고 봉사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한지 나 잘 몰라요. 그러면요, 미국을 인도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헛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 오바의 신인, 이 완전히 오바의 왕이라고 그러죠. 오바의 왕인 바로 베드로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나더니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3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뭐라고 붙들고 뭐했다고요? 항변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베드로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될 때도 칼을 빼들고 설치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예수님 못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뻐 보였겠어요? 싫어 보였겠어요? 예뻐 보이지.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코너에 놀렸는데 어떤 분이 나서가지고 우리 권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자기 편 들어주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 잡혀가든지 말든지 도망가기 바쁜데 베드로는 달랐다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성경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래. 아니 기껏 위에 졌더니 자기 보고 사탄이래요. 왜 사탄이라고 하는가? 너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너가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너희 죄를 어떻게 사함받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부활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나는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데 너는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죽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우리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뽑은 3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 시대에 3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수레를 만들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을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짠 하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띠므로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이 염려되어 손을 댔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려고 했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 법궤를 옮길 때는 먼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법궤를 덮으라고 했어요. 덮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 레위인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다가 매라고요?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그랬어요. 중밀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생각 가지고 너희 하다가는 너희 다 죽는다고. 성도님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보혈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요, 안고 빠진 찐빵이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결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성도님들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칫 하다가나 우리 믿음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다 조금씩 부족해도 다 우리가 하나님 용납해 주시지만요, 이 신앙 고백 하나가 견고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되심을 믿고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답게 우리 해가는 그런 우리 서울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데 가사를 새기면서 한번 같이 우리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 공부 무사히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드립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드립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드립니다. 냉장고 구입비 드립니다. 김장 간식 드립니다. 김장 간식비 드립니다. 김장 간식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이 분명치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그는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크게 책망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분도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진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점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서 마침내 확실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신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은 산타도 아니고 하나님이여 크리스마스 캐롤도 아니고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복음 앞에 오늘도 다 주님이여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소중한 11조원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예물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귀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복을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건축원금과 전도 성교예물과 주정영물이 있습니다. 성도에 드린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다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같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전쟁과 아픔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귀한 12월이 다가오고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 모든 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보좌를 높이고 무정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11월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성북 2구역 특송해 주십시오.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원들 모임이 1시 30분에 2층 교실에서 있는데 명단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연령을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1남전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3남전도를 반을 잘라서 반은 2남전도회로 반은 4남전도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1, 2, 3남전도회로 그렇게 총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는 변함이 없지만 1, 2여전도회를 1여전도회가 딱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송희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박용 권사님 3분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1, 2여전도회를 합해서 1여전도회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요, 각각 이렇게 있다가 합해졌잖아요. 합해지면 색깔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언니는 동생한테 양보하고 우리 동생은 언니한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 3, 4, 5, 6은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총회 하셔가지고요, 우리 부목사님들께 빨리 알려주시면 지금 우리 요람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람 작업이 좀 빨리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위원 명단 나갔습니다. 최병도 조성진 장로님, 최기택 김민호 집사님, 육순환 임문환 권사님, 임미영 집사님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예산 잘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냉장고를 이렇게 봉헌해 주셨어요. 권사회 그리고 1, 2, 3, 4, 5 여전도회 또 육순환 권사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 어제 김장하느라고 김장하는데 참 많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식사 때가 되니까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고 했는데 또 수육 이렇게 삶아서 대접하라고 몇몇 분이 또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방에 그 대형 냉장고가 이번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됐다는 거 보고드리고 어제 김장할 때 드셨던 단감 또 오늘도 아마 먹을 정도 양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차원사에 남아 있죠. 예, 어마무시 많이 보내가지고요. 네, 오늘도 했는데 우리 학사관에 있는 전언송 어머니가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드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연말에 우리 신대원 동기에 우리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출타를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대회가 지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가 출전을 해가지고요. 사실 이번에 한 명밖에 못 나갔는데 한 명 나갔는데 한 명이 1등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제가 이 시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주성, 예. 거의 잠깐만 서 있어요. 거의 잠깐만 서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장, 성경암송 5학년 우수상, 서울 동산계 임주성, 위는 본 연합회에서 주최한 제8회 서울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중부노회, 요번에 제가 교육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장 신수철 목사, 교회학교 연합회장 조승복 장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임자인데 우리 주성이가 체면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기쁘다는 표정이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김장김치가 아마 주죠. 예,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